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은 이 지구상, 역사상 가장 인정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인생 여정, 바울의 어떤 어려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지역마다 교회 세우는 자가 되고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목사,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응답받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인생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산 바울, 행복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남들이 인정받고 그런 인생을 살까요? 바울의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사는 동안에 배고픔도 있고 궁핍도 있고 참 슬픈 탄식할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탄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응답은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문제 가운데 탄식하지 않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탄식을 마음에 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 탄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인생 안 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식, 지금 그런 탄식이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가 부르십니다. 사방에서 살육하는, 살인하는 기계를, 살인하는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6명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성전부터 다 쓸어서 성전에 시체를 쌓겠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가 이제 막 극에 달한 거죠. 왜 그러냐? 우상이 온 땅에 꽉 깔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천사겠죠. 서기관들이 차는 먹물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너는 다니면서 지금부터 살육하는 자들이 가기 전에 다니면서 이런 시대의 아픔을 두고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표시를. 그러면 그 다음에 살육하는 자들이 가가지고 다 쳐내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치지 않는 거죠. 마치 뭐랑 똑같죠? 생각나는 거 있죠? 그쵸? 6월절. 막바로 치는 게 아닙니다. 표가 있는 자, 문설주 임방에 양피가 있는 자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냥 깨어서 기도한 자가 아니고 파수꾼.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내 나라, 내 민족, 내 자녀 다 죽는 겁니다. 이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바라보고 아유 안타깝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탄식하고 우는 자를 여호와가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 날 거 많이 있죠. 이것도 눈물 나고 저것도 눈물 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 되는 것도 눈물 나고. 근데 여호와가 찾는 눈물이 있습니다.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우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고 누군가 진짜 탄식한다. 누군가가 울고 있다. 하나님은 그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다 살육하는 기계에 무너지는데 그들만큼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남아서 남은 자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겠는가? 바로 이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며 우는 예전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탄식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거, 자녀 다 탄식입니다. 맞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십시오. 그런 게 여러분에게 영향 못 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 현장의 응답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탄식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이 땅, 우상에 찬 이 땅,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이 사라진 이 땅, 재앙과 죄악과 저주가 임한 이 땅,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탄식하며 우는 자, 주님은 그 사람들을 책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눈물은 누구나 흘립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나옵니다. 너무 재미있어도 눈물 납니다. 갑자기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막 눈물 납니다. 기뻐가지고. 그런 눈물 말고 주님의 눈물. 오늘 서론은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축복을 주기도 하고 진노를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남기도 할 때 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성막을 졌던 여호와,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동서남북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보는 분이에요. 성전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싸울 힘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무너짐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성전을 귀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중고대청 소리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성전, 그리고 이 교회관. 여기 1세대 장로님들이 10년, 20년, 30년 마음 담아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제 생각에 작년 11월 기준으로 교회는 헌당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눈물 뿌려서 이 교회 지켜내고 위기 올 때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구장으로 신학 공부 안 했지만 응답받을 수 있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3040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동부 미션스쿨 여러분들이 나 그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이 정도 오기까지 사단은 오죽이나 역사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이익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켜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할 때 교회관, 저 그거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여호와가 교회 하나 세워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세웠습니다. 수르바벨이 세웠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피난 나와서 세운 거예요. 약간 초라했습니다. 옛 영광을 본 사람들이 슬펐어요. 이거밖에 안 되지? 여호와 뭐란 자입니까? 아니야. 너무 여호와가 기뻐하는 겁니다. 봐라, 이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내가 다 진동시킬 것이야.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야. 여호와는요, 성전 누군가가 회복했다. 모든 축복을 다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반면에 성전이 타락했다. 오늘 보십시오. 심판, 그 살인하는 자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디부터? 6절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전부터 타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만큼 성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 가고 주일날 가고 예배하고, 예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이 교회가 누구 성도를 이용하거나 성도에게 이상한 거를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복음 듣고 인생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예전계 모든 분들은 그런 중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힘은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응답되고 살아있으면 내 가정, 내 자녀, 내 산업 모든 것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쌈이 붙었어요. 결국 교회가 쪼개진 겁니다. 교회가 사라졌어요. 두 교회 다. 성도가 위기 만나더라고요. 성도가 막 행방불명되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게끔 저와 우리 당원들이 진실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탄식이 있는, 눈물이 있는, 그리고 복음이 있는, 전도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성전 이만큼 관심이 있어요. 성전만 살아있다 주님이 이 정도 심판 안 하십니다. 성전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성전까지 무너졌다, 주님이 모든 희망을 끊어내는 겁니다. 살육하는 자들에서 다 어린애 여자 상관하지 말고 치라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 우리 시골집 갔더니 우리 집에 우상이 있고 그거 그냥 오셨습니까? 그건 당장 엎어버리세요. 아, 목사님 그렇게 과격하게, 그거는 과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때문에 고생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전 우상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돈 2,000원 받고 절 2번 했다가 저는 그건 이제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우상, 내 가문의 우상인데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뭔 기도고 뭔 역사입니까? 오늘 당장 없애야지 내 가정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걸 마음에 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신교육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혹시나 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 다 예비했어. 너희 가면 좋아. 근데 제발 저기 가서 이방 결혼하고 저 사람들 아내 맞아들여서 우상 숭배하지 마. 혹시나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니네 만약에 그러면 나 니네 진멸할 거야. 아, 근데 어쩜 그렇게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쑥 들어온 겁니다. 성전은 타락하고 무너지고 성전 맡은 자들은 변질되어지고 우상은 꽉 차고, 여호와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우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쩌면 성전 맡은 자들도 다 무너지고 타락하는데 그 가운데 이 땅에 이 우상을 마음에 두고, 4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우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다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 있고 누가 그런 우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 아픈, 내 자녀가 어려운 거, 내 남편이 어려운 거 아픈 거,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땅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우상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여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여호와의 성전 무너진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 여호와는 오늘 이 세계를 보십니다. 우상이 없고
성전이 막 잘 움직인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상이 많은데 누군가가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남기셔서 응답하시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간단하죠. 우리 인생 더 하나님 예배, 더 성전, 더 그리스도 확립되어지고 우상과 싸워 나가게 되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자를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호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가 쉬지 않는 자, 그 길을 인도하는 자, 그가 가기 전에 먼저 역사하시는 자, 그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자, 그의 인생에 위기 왔다 책임지시고 위기를 없이 하시는 자, 그런 인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탄식, 성경에 나와 있는 탄식 세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어째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가 물이 됐답니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이다. 9장 2절 보니까 하반절, 그들이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가 내 머리가 물이 됐다고 합니다. 눈물이 하도 나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건 너무나 눈물 나는 겁니다. 우상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너무 쉽게 저버리고 온 땅 우상에 갈 때 예레미야는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내 머리가 물이 되었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눈이 보는 눈이 아니고 눈물 나오는 그런 그냥 샘물 나오듯이 이런 눈물을 가진 자, 우린 여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상이, 잘못된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잔치에 빠져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마음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알고 이해한 정도가 아니고 눈물이 날 만큼, 진짜 어려우면 눈물 나겠죠. 근데 이게 눈물 날까요? 이 땅에 우상이 임했다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재앙과 죄를 위하여, 재앙과 죄악 가운데 빠진 시대를 바라보고 눈물 흘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레미야는 이걸 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걸 가지고, 여호와의 복음이 무너지는 걸 가지고, 이 땅에 불신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걸 가지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이 불신앙이 하는데 빠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사람이 수일을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왕이 만났는데 얼굴이 수척해진 거예요. 하도 울고 밥을 굶고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정한 탄식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이마인 여호와가 긋는 겁니다. 표를. 세 번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잡혀있던 자, 이 포로는 끌려간 이 포로도 되지만 사단에 매어서 종로로 떼었던 인생들이 일평생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일평생 매어서 잡혀있던 영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오는데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막 꿈꾸는 것 같았던 분, 그냥 막 누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이 자리에.
그래서 올 3월 달에는 그런 분들 신방을 좀 제가 길 가다 지나가면 제가 인사 안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눈치 봐서 그냥 인사합니다. 그냥 우리 성도 같으면은 참 복음 없이 인생 살다가 복음 받고 이 교회 오신 분들 꿈만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매어있던 영혼들이 노임받고 들어올 때 이게 꿈꾸는 것 같았고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건강 문제, 아내 산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고 이 땅의 죄악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구역 모임을 재정비합니다. 거기서는 이런 눈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돌아오게 없어서, 재앙과 죄악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없어서, 불신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며 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누가 탄식하며 누가 울겠습니까? 그냥 사람 좋아서 우는 겁니까? 워낙 눈물 많으면 우는 겁니까? 그냥 막 울면 되는 겁니까? 그들이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문제를 보는 자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재앙과 저주가 무엇인지, 사단 역사가 무엇인지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전도를 나가셨어요.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들 병 고쳐주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 위로 가는 이적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에게 보라는 거예요. 너네가 보기에 이 땅이 무슨 문제일 것 같아? 밥 먹고 사는 문제 같아? 사람 나쁜 문제 같아? 공부 많이 하는 문제 같아? 아니야. 복음이 없는 문제야. 죄악의 문제야.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사단의 문제야. 예수님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돈 안 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땅 문제가 보여지는 자, 아무나 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울라고 해서 우는 건 또 아닙니다. 이 땅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보여주는 자가 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문제를 넘어서 이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고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의 응답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없어 원죄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이 땅이 예수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빨리 제자를 보내시고 일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외치고 돌이키는 자. 이것 때문에 막 다니고 외치고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 인생을 사셨고 그 인생 살았던 바울의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한 성경에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울라고 해서 울어집니까? 그냥 다 같이 울자면 울어지는 겁니까? 그냥 슬픈 이야기하면 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셨어요. 휘어져가는 들녘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죽은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돌 하나 돌 남지 않냐고 무너질 성전 바라보고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눈물을 보여줬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복음하시면서 이 땅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문제 저거 그리스도 복음 없는 문제인데 해답을 마음에 두고 애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예수 생명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약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저는 예전 교회는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뭐 부족한 거 많죠. 응답 받아야 할 거 많고. 근데 참 많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많은 교회. 저희와 여러분이 그동안 잘 받은 것도 있고 준비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이제 느낌이란 게 있죠. 어떤 했을 때 참 교회가 괜찮다. 예전 교회분들이 참 선해요. 선하고 참 괜찮고 예전 교회 같은 중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평일교회 하면서 후대 운동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면은 세계복음화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만져지는 것 같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지금 그런 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앞으로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서도 지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지금 많이 세워졌어요. 또 제가 나가기도 하고 또 국내외에서도 지금 이렇게 와서 보고 예전 교회의 비전 2025 시스템은 모든 교회가 다 하기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세요. 이제 뭐 노예나 시찰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물어보세요. 아니 장 목사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아니 이 큰 교회 차 댈 데가 없어? 하고 오늘 뭐 행사 있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래서 아니요 그냥 평상시 합니다. 그럼 다들 놀래고 기뻐하세요. 나이 드신 목사님 저한테 막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응답 잘 받고 있다고. 참 여러분들이 잘 응답 받으시니까 제가 칭찬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뭐 다음 주일날 만나요. 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헤어지긴 뭘 헤어집니까? 월요일부터 교회 나와야지.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후대 사랑하고 많은 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 우리 당회원들은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마 10년 뒤에 꼭 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응답을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 이게 세계는 복음화 된다는데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막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진짜 궁금하기도 되어져요.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예전교회에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거 가지고 교회들을 섬기면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마음에 탄식하면서 지금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탄식하는 자의 중심입니다. 그런 자는 중심이 들려요. 중심이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8절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진노는 임한다 하지 막 어린아이 여자부터 다 살육한다라고 하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우리가 범죄하여 이 땅에 우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면 되어집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죄악을 버리십시오. 잘못된 문화를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어지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들아 딸아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자, 이런 차원에서 다니엘의 부모님이 저는 이거 표 근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라는 기우는 겁니다. 이제 뭐 대적은 쳐들어오는 겁니다. 내 자녀는 끌려가게 생긴 겁니다. 다니엘 부모가 다니엘에게 문 거예요. 너 절대 하나님의 언약 잊지 마. 너 그 언약 분명히 붙잡아야 돼. 너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에스더의 부모, 모르드게의 부모가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잊지 마.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울며 탄식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눈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 선교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뭐 이번 주 성적표 가져와봐, 왜 수학이 뭐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언약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고, 우상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각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다니엘 마음에 그 어린 나이 한 10세, 12, 13세 때 끌려간 겁니다. 그때 무슨 예배를 하고 누가 뭐 성경 공부를 해주고 누가 무슨 신학원을 해줘서 그 아이가 성장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요. 너 이거 알아야 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알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이런 문제 온 거야. 너 하나님의 언약 기억해야 돼. 아들아, 알겠지? 너 어디 가든지 기억해야 돼. 다니엘 뜻을 정합니다. 예레미야 서적을 딱 하나 마음에 둡니다. 가져갔는지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 딱 붙잡습니다. 일평생 이 아이가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탄식이 있다. 여호와 이 우상과 이 복음이 무너지고 전도가 안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마음에 담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 베푼 자가 됩니다. 긍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알겠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건 이 탄식이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마에 이게 안 갔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탄식하는 자의 응답입니다. 탄식하면 막 울고 할 것 같습니까? 가장 탄식한 사도 바울의 응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탄식도 있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입니다. 쉬지 않고입니다. 그리고 막 간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기도는요, 막 찬양의 간구, 하나님 영광의 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 모든 것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지금 여호와는 찾습니다. 너무나 복음이 희미해지고 성전 맡은 성전부터 무너지는 이 시대, 우상은 막 퍼져나가는 이 시대,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진정으로 여기에 탄식 있는 자, 그래서 막 여호와께 긍휼을 부하는 자, 뭐 전도자 인생을 사는 자, 후대를 언약으로 교육하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응답받고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역사의 언약 성취의 주인공의 가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울며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탄식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